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회개와 용서에 관한 말씀, 오늘 그 셋째 시간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전파하던 세례 요한은 그 세례 현장에 몰려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열매 없는 회개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언하여 외쳤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뉘우친 바가 있어서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의 덕을 입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이 후회하고 자복하고 심지어 죄사함을 받으려고 세례까지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회개하러 나와서 세례를 받던 그때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 생활에 맺은 바 그 열매는 전혀 달랐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 후손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서 저들은 자신만만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도 임박한 진노를 도무지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노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는 그의 의로서 그의 가족을 구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조상이라 할 수 있지요. 이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에게 특별한 의가 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믿는 믿음으로서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들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으로서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역시 그러한 저들을 향하여서도 너희 죄가로 임박한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라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세례 요한이 가르친 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궁금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현재의 기독교인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 과연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과 무엇이 다른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과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여 우리도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같이 세례 요한의 경고를 받아야 할 형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에 소개되어 있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입을 수 있는 세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상반절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려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을 이루려 한다면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자기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준에 갈 만큼 하게 한 이 근심이, 그렇다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린 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듣고 있던 저들, 그들이 바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들이 모인 그날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식일이었습니다. 저들은 금식일을 정해놓고 늘 그 금식일에는 별다른 그런 생각 없이 연례 행사처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듣던 그날도 바로 늘 행하던 바 그 연례 행사 중에 하루인 금식일이었다고 전 시간에 소개한 예레미야 3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일이 그리 간절하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받을 바 벌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벌이 확실하게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용서받는 일에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변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변명의 필요조차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던가, 왜 이렇게 실수했던가, 왜 내가 마귀의 말을 들었던가, 이렇게 분해하는 것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참으로 제사함에 이르기 위해서 사모하여, 그 용서받을 것을 사모하여, 그리고 열심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이 용서받는 일을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심도 우리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 벌보다 마땅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자청하거나 혹은 또 교회로서 징계를 내렸을 때에 그 징계를 당연한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거의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현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되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고 해서 숨었었더라고 창세기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나니 왜 이같이 어이없는 일이 발생되었는가 싶어서 본의가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또 그 여자는 말하기를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꼭 죽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제가 잠깐 그냥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이죠.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그 죄에 대해서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벌로서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으니 당연하지, 내가 여기 무슨 불편을 할 수 있으랴, 겸허히 바깥으로 나갑니다. 쫓겨나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 무엇입니까? 참으로 험악한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던져지는 것인데 아니 가겠다고 버티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만큼 철저하게
이 죄는 큰 것이고 내가 큰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들 가릴 것 없이 늘 하는 대로 그저 신령과 진정이 없이 회개하는 형식만 취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형식만 취하고서 그렇게 하면 당연히 죄사함에 이른 줄로 압니다. 죄사함 완전히 받은 줄로 믿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죄사함의 형식만 취하는데 어떤 이들은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회개하라는 곳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집회에 들어가게 되면 회개하면 복 받습니다라고 한다면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개를 해보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가. 심지어 어떤 자는 죄 지은 것을 가만히 눈 감고 기억해내 보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눈물이 나지 아니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친정 어머니 세상 떠난 것까지 생각해가면서 눈물을 막 눈에다가 담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되고 나면 회개가 다 된 줄로 압니다. 용서 안 받고 구원에 이른 줄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갖다 들이대면 바로 그것이 의인되는 줄로 알고 그 값싼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그냥 자기는 그 순식간에 아주 자동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깨끗함을 입은 줄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형식만을 취하는 회개라면 그건 값싼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라고서 소리만 외쳐대면 자동적으로 깨끗해진 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값싼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식적인 회개, 그러한 형식적인 값싼 믿음을 외쳐대는 그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르치는 종 요단강의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런 자들에 대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너희 죄가로 말미암아 임한 너희 발등의 그 도끼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우리에게 외쳐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값싼 회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값싼 믿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예물은 무엇입니까? 속죄를 위한 번제물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와가지고서 그 죄에 대한 별로 대단한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아니하고 분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사함을 받으려는 간절함도 없고 그러한 상태로 와가지고서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바로 그 형식의 제사가 다 끝나면 나는 죄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예물을 갖고 와서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그랬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번제의 제사를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 26절에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이웃에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 그 이웃에게 화해를 받거나 그 이웃에게 용서를 받거나 하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딥니까? 그 내 지은 죄의 죄와 벌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밀양 영화에 대하여 영화인들이 만든 그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밀양을 만든 영화인들, 오늘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때에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했는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기록들과 또한 기사들을 통하여 그 영화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여주인공 전도연이 모르는 사이에 그 전도연에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용서해버렸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나와서 활개치면서 떠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연 모르는 사이 그 범죄자를 용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활개치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무슨 절차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와서 용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 이번 내용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죄되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 생각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맥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이어서 21절 율법에 이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니까 마치 이 문맥상 그 다음은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것은 복음인데, 율법으로는 전에 살인하거나 어떻게 하면 정죄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하면은 그것이 다 무죄였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라고 했다라고 해서 그 앞에 내용과 반대되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게 나아가라 혹은 미련한 놈이라 라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한 행위를 보고서 그 결과로서 말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그보다 더 자세하게 말하겠다. 그 형제들에 대해서 욕을 한다거나 무시하거나 나아가라, 미련한 놈이라 라고만 해도 바로 살인에 해당하는 벌로다가 지옥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너희에게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했다고 뒤에 읽어볼 필요도 없이 복음은 이런 것이 다 용서되는 것이다 라고 그저 미리 약삭 빠르게 편리한 대로 갖다 여러분이 믿음의 진리로 삼아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이냐? 나는 더하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도 너희에게 오히려 더하여 더 자세하게 말하노니 인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율법은 정죄하고 복음은 무조건 용서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들의 한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라고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구약이 하나님 말씀이 되죠. 그래야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명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와 똑같으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짓고서
이렇게 쉽게 해결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그렇게 신령과 진정 없이 회개하고 그렇게 손쉽게 믿습니다를 우리가 외쳐대는 그런 믿음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자신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평화롭고 자유로워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실패하는 회개요, 실패하는 값싼 믿음의 고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본 시리즈 종편으로서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회개도 확실하게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확실하게 맺을 수 있다는 참으로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돕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그 회개하려고 하는 회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이룬다는 참된 진리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절차를 간단히 끝냄으로써 그렇게 쉽게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 만큼 중하고 큰 사건임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다가 희생시킬 만큼 내어놓아야 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고도 간절하지도 않습니다. 분하지도 않습니다. 변명할 필요조차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간단히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고서 거기에 합당한 열매는 맺어드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하고서도 그저 예수 믿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회개하였으니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갈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래도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러다가 천국 문 앞에 이르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 해버리면 그때는 어찌 수습할 수 있겠나이까? 근본 시리즈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해결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간절하고 참으로 사모하고 참으로 분하고 적어도 변명이라도 할 만큼 되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는 바 회개에 이를 줄로 알아서 우리는 이제 이후로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회개를 받아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